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산 믿고 뒤에 이수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는 이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생생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이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이 시간 찬송가 446장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쁘고
근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중국에 예배를 드려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중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 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생명을 이 시간에 함께 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이 시간 감사를 함께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래서 많은 성도의 은혜를 성령의 치유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주도록 간절히 이 시간 놀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신령과 진리가 하나님께 임재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가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저희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게 아주 짧은 표현이지만 이 안에는 신앙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신앙의 방향이 좀 또렷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신앙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것. 여기에는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걸 실제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볼 PLO의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요소가 어떻게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친밀한 삶과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우리가 따로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제는 순종을 낳고 순종은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다시 깊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순환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곧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 37절에서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어떤 복이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그 관계 안에서 깊어지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사실 그 개념이 좀 잡혀있지 않습니다. 말은 우리가 말씀으로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얼굴이 구한다는 건 개념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복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사모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보다 그 손을 구하는 삶에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축복과 응답,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 사실 우리 거기에 너무나 마음이 많이 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용돈이 필요할 때 부모를 찾아오는 자녀처럼 필요할 때 간절히 구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슬그머니 언제 그랬다는 듯이 살짝 빠져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토록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 왕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정말 자기의 생존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깊게 갈망했던 것은 문제 해결이나 상황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가 갈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진짜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그 동굴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편에 담겨 있는 그의 기도를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하는 것도 간구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시편 57편 7절을 보시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도 얼마나 마음을 굳게 정하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정말 살아있는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삶을 전체를 관통해서 보면 그가 원하는 것 딱 하나였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그가 완벽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 잘 섬겼다 그게 아닙니다. 넘어진 뒤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그것을 돌이키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늘어놓곤 합니다. 건강, 재정, 자녀, 지금 여러분뿐만 아니고 저도 그렇고 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심지어 끝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교제 자체의 목적을 삼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려면 그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술해진 욕심이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펴봐도 압니다. 평생 연락 없다가 부탁할 때만 연락 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 정말 우리가 친밀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찾아오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만 있을 때만 찾아오는 자녀가 아니라 평소에도 그분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자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삶, 여기에는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전적인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 어떤 조건의 순종, 그게 아닙니다. 자기의 손익 계산, 필요한 것을 따져가면서 앞세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삶이라는, 온전한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과 신실함을 믿고 결과의 눈을 보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게 힘든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지 않으면 도저히 그렇게 생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분명히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간다는 그 말은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 요청해 주기를 나의 그 기도를 요청을 받아들이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에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그분이 일하시는 자리에 순종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결국 자기 계획을 하나님의 이름만 붙여놓고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보려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 삶을 보다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말과 정면으로 부닥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온전한 신뢰는 모든 결과를 계산해놓고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난 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온전한 신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난 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는 절망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전혀 오지도 않고 당장 앞에 안 보이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 때가 옵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그런 적이 많습니까? 벼랑 끝에 서는 순간들마다. 그래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기쁨으로 신뢰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이 그런지 정말 하박국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두 개가 똑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순종을 하려면 먼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러니까 진짜 신뢰는 그 믿음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결국 순종과 신뢰는 하나님과의 오랜 교제 속에서 함께 자라가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럼 전적인 순종과 그 온전하게 신뢰하는 삶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PLO라는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PLO는 먼저 P는 Pray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L은 Listen,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O는 Obey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나 무슨 공식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그대로의 PLO의 삶이 바로 우리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먼저 P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멈추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는 내 응답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렀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내려놓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내 감정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지 않기 위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다급할수록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을 밀어붙여서 하나님의 뜻 앞에 그것을 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나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너무나 자세히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절에 바로 시글락 사건입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블레셋과 같이 합작을 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제 다시 돌려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읍에 왔을 때 생각지도 못하게 아말렉 군사들이 와서 그 마을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침략을 해버립니다. 다윗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아내와 자식들 모든 것 다 뺏어갔습니다. 다 사로잡혀갔습니다. 다윗은 그 광경을 보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이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백성들이 같이 참석에 참여했던 그 군인들도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돌려치려고 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것도 모자란 그런 위기에서 정말 다윗의 죽음의 앞에까지 갔다는 그 절망의 순간으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크게 다급했지만 그 다급함에 떠밀려 가지고 아말렉을 바로 죽여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울어서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 아내, 내 자식들이 다 잡혀갔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 그냥 눈이 돌아가지고 뭐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갔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는 제사장 예복인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봇을 찾아봤습니다. 뭐 어떤 건지. 그 에봇은 대제사장이 여기 겉옷에 위에 있는 앞치마 같은 겁니다. 앞치마 같은 거. 옷인데 양쪽 어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두 개의 보석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또 에봇에 연결된 이 흉패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런 의미의 옷이었습니다. 다윗은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에서 에봇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믿음이 그래서 아마 다윗이 위대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다급하고 힘들수록 내 생각을 앞서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다급하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 진짜 이렇게 되면 우리 신앙이 진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30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딱 받고 다윗은 군사들하고 추격합니다. 추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말렉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재산 하나도 잃지 않고 그대로 다 되찾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다윗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음성을 듣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행동은 조급함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따라오는 온전한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가장 급박할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눈앞에 상황만 보면 한시라도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는 행동보다 기도를 먼저 했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PLO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기도하고 멈추고 있는 겁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곧바로 판단하고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내 감정에 이끌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 지금 하나님 뜻하고 맞는 겁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한 뒤에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슨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기도를 우리가 멈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막연한 느낌으로 신비한 음성을 듣고 그런 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통해서 자신의 성품과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를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성경의 진리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분별하려면 몇 가지를 살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지 않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함에서 벗어나는지, 또 내 욕심을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사랑으로 따르도록 하는 길인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게 다 확인이 되는 그런 것인지, 이게 점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감정은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아무리 옳아 보이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과 충돌이 되면 아무리 내가 확실하게 들었던 음성도, 강하게 들었던 음성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한 번의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와닿는 그 구절로 그 말씀을 붙잡고 공동체의 권면 안에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열고 닫아주시는 그런 상황들, 그것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맞아 저 가는지를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입니다. 오베이. 그러면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 PLO의 삶이 완성되질 않습니다. 듣기만 하고 있으면 신앙은 지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만 자꾸 반복되는 신앙은 결국 자기 만족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순종으로 깨닫게 되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하고, 연락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연락하고, 또 끊어야 될 죄가 있으면 그 죄의 통로를 끊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돕고, 그리고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직함을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거를 감수하는 삶. 그래서 모든 조건이 완벽해질 때가 아니고 순종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충동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향이, 그 말씀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게 분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혼자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부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지도를 한꺼번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딛어야 될 한 걸음, 바로 이 앞에 거를 보여주시는 그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PLO의 삶, 이 세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분리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도만 하고 듣지 않으면 기도가 독백이 되고 말고,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인 호기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와 분별 없이 행동만 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열심을 앞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에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으로 통해서 우리는 다시 더 깊은 기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삶, 이 둘이 함께 우리가 붙들 때 신앙이 온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두 요소를 따로따로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둘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말 아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한쪽에 치우친 생활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제만 중요시 여기는 나머지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사역만 열심히 하는 나머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본질은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지금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이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고 두 개가 하나라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심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에 온전히 우리를 맡기고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위해서 네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제가 먼저입니다. 모두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삶, 그 사역과 연결되지만 그 사역보다 먼저 세워져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신앙의 초점을 무엇을 하느냐에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얼마나 봉사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냐, 얼마나 헌신 많이 했느냐. 신앙의 그것으로 통해서 신앙의 성숙도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여주는 순서는 다릅니다, 여러분. 먼저 살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사역은 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원리가 누가복음 10장 마르다 마르다의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던 일로 정말 분주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랑과 정성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데 주님의 발자취 앞에서 말씀을 쭉 듣는 걸 택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수고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섬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보다 섬김에 앞세울 때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조용히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사역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이 이루어진다면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사역이 하나님의 관계보다 먼저 앞서가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인 사역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사역의 성공과 규모,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정작 사역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역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마음속에 살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교제에서 흘러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습관처럼 사람의 인정, 나 스스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거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그 뜨거운 사랑, 그게 어느새 정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익숙한 봉사와 헌신, 이런 신앙생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참하는 삶은 교제가 실제로 나타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동참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친밀한 교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온 삶을 순종하고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원리가 요한 1서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4절을 보시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반드시 행동과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무가 살아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나무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그 나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억지로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온다는 그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는 겁니다. 그 행하심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서 뭘 행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필요만 채우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내 필요만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럼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그런 어떤 뜨거운 감정이나 아니면 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이 가장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지 그거를 보려고 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셋째로는 교제가 있어야 동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할 수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친밀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 어려운가 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 행하심 어디서 일을 하고 계시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이렇게 탁 에워쌌습니다. 엘리사 사원 뭡니까? 이름이 뭐죠? 게하시죠, 게하시. 예. 그 게하시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의 군대에 불병거, 거기를 둘러싸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으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사환은 그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자마자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엄청나게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원이 필요했던 것은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눈이 열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다 하고 있는 그 일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옆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 그게 지금 우리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삶에 적용하려면 직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고,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렇게 되면 정말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운이 없어서 잘못된 거구나. 사람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그런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똑같아도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의 우리가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전적으로 순종하는 온전한 신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알고 오랫동안 신뢰를 쌓은 분이 어떤 말을 하면 우리가 그 길을 아무리 그 상황에 이해 못해도 당연히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은 두려움이 있는 강요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에서 나오는 그 관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종이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 명령을 듣는 거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믿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서 또는 종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 말씀을 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계속 반복되고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다시 깊은 관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갈라지는 걸 보고 만나를 먹었고 반석이 물이 나오는 거 보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경험은 더 신뢰하게 되고 또 그 신뢰는 다시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가 순종을 낳고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은 다시 더 깊은 관계가 되고 더 그 관계는 더 깊어지고 이 순환되는 하고 이 반복되는 것,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하루하루 자라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아무리 멀리까지 뻗어나가도 그 아름다움과 열매는 오직 나무와 붙어있는 그 지점에 달려있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겪는 가장 큰 슬픔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면서도 정작 포도나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지는 여러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무의 생명에 가지가 흘러가고 필요한 힘을 받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섬겨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그 생명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채 열심만 남으면 겉으로는 많은 일을 하는데도 속은 점점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열매가 많아질수록 뿌리를 더 잘 돌봐야 됩니다.
우리 사역과 섬김이 더 커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 그 친밀함이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네 가지 관계를 우리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때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더 신뢰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서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또 그 신뢰로 통해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나이테가 하나씩 해가 늘어가면 조금씩 만들어지듯이 우리 믿음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순종, 그분을 경험할 때마다 그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이 믿음이 성숙해지고 저절로 자라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리 짧은 시간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한번 일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이 정말 있는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 없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을 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시간이 없다면 짧게라도 우리 하루 10분씩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봉사와 섬김 하나씩 다시 떠올려 봐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지금의 마음과 똑같습니까? 혹시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뿌리가 말라갔다면 습관과 의무감, 정말 마른 가지로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으로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최근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도록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순종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걸 택하셨습니까? 순종했다면 그 순종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순종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로, 엘리사 사환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영적인 눈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만 나옵니다. 깊은 친밀한 교제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과 가정, 직장,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이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걸 보고 못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갈,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만 나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이 네 가지 관계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평생 반복되는 삶의 리듬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구했다고 내일 그 자리를 소홀한다면 그냥 그걸로 임재가 딱 끝나버립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순종하는 자리를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리듬이 우리 삶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우리 신앙의 본질을 살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루는데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봤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삶, 그 가운데서 맺히는 열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PLO, Pray, Listen, Obey, 이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의 삶이라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 머물 때 순종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제가 뿌리라면 순종은 그 교제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역과 활동을 먼저 앞세우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의 열매가
내 삶에서 정말 나타나고 있는가?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친밀한 교제가 없이 순종과 신뢰의 그 모습만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 마음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자신을 내려다봐야 됩니다. 이걸 점검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신앙의 성장과 출발점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이 말씀을 위해서 이 포도나무의 삶에 대해서 제가 4번을 더 해야 돼요. 오늘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어떻게 줄여보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순서대로 그냥 1번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번으로 끝나지만 이 포도나무이신 주님은 날마다 그 안에 머물고 기도하고 듣는 순종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품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깨닫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행하심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생명력이 있는 그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행하심을 보고 날마다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번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나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며 정말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내 생각과 감정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깨닫게 하신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말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들어가자. 종영학교는 저기 입학.